마이웨이란 영어의 단어가 있는데요. 어쩌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길,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회고 아니면 자서, 사람마다 가는 길이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부와 귀와 명예를 다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말 가난에 찌들리는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나고, 정말로 사람마다 사는 이 삶 각기 다르고, 그 사는 삶 속에 그 삶 자체도 각각 다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도 어쩌면은 각기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왔고 또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바로 욥은 자신의 이렇게 사는 삶 자체를 나의 가는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 가운데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왜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가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성경의 대표적인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생은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 인생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바이벌, 곧 생존 경쟁.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남을 짓누르고 살아야만 되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차지해야 되는, 어쩌면은 힘이 있어야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뭔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힘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그런 서바이벌적인 생존적인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석세스라고, 이제 성공적인, 내가 성공해야겠다 하는 그 야망과 어떤 큰 꿈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들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그니피켄트라고, 이제 의미 있는, 내가 정말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생존적인 것보다, 성공적인 것보다 의미 있는, 어떤 한 여자분이 금방도 이제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영어도 잘하고 또 이렇게 외국이 능통한데, 이분이 좋은 사역지에 갈 수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 그가 얼마든지 목회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프리카로 갔다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도 어디냐, 그 원주민들이 사는 그 산지족에 들어가서 그가 복음의 사역을 감당했다. 어쩌면은 환경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보나 정말 저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어떤 생존적인 인생을 살려면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는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그렇게 길을 선택했습니다. 욥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그는 어떻게 보면은 삶 자체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갑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갑자기 사단과의 이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내 종 욥이 이렇게 신실하고 정직하고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는 이런 삶을 자랑하기 시작할 때, 그 사단이 하나님, 욥이 주어진,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그가 그렇게 섬기지요. 그러냐? 그렇다면 네가 한번
욥을 한번 시험해 봐라. 어쩌면 욥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욥 기서를 쭉 한번 읽어봤어요. 요즘에 제가 드라마 바이블에 좀 빠져가지고 어플리케이션 중에 드라마 바이블이 참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들어요. 그냥 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욥 기서를 이렇게 통해 보면요, 거기서 이제 딱딱하지 않게 성우가 정말 욥처럼 막 고백하는 이 고백 속에서 보면요, 막 제가 욥이 아닌데도 그 성우의 그 욥의 고백을 이렇게 할 때 때로는 한숨을 쉬고 때로는 정말로 안타까움과 힘든과 어려움을 표현을 하면서 그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야, 정말로 과연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자신의 길을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10절의 초반부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my way, 자신의 가는 길. 정말 여러분 각자의 가는 길을 어떻게 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욥은 이 가는 길을 바로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또한 이 욥의 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가셨는가, 또 그러게 나는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곧 마이웨이는 각자에게 가는 길이지만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의 욥의 가는 길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는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이 길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마이웨이를 재설정하시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멋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적이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각자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이웨이 길을 다시금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등장인물 욥을 통해서 욥의 가는 길이 어땠습니까? 첫 번째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었어요.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여러분들 욥 기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욥은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는 자신의 뜻을 버리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에 그는 첫 번째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갔어요. 욥기서 1장부터 2장에 보면요, 욥이 엄청난 갑부였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전 재산을 몰락당했습니다. 전 가족도 몰살당했어요. 자기 자신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있고 기왓장으로 긁을 정도로 엄청난 이 고난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요, 우리는 욥기서를 잘못 보면은 욥이 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을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욥기서를 잘 보면 욥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이 정말 독백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내가 태중에 잉태치 않고 낳지 않고 엄마의 젖을 먹지 않았으면, 이러면서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그 저주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힘들어도 그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의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든, 우리에게는 작은 고난만 와도 우리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말하지만 욥의 고난은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이에요. 우리가 조금 몸만 아파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경우도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어떤 분은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지 못함이 안타까워서 중심을 드리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지만 우리는 이 욥의 가는 길에 비하면은 전혀 힘들지 않아요. 목회가 힘들다 어렵다, 저는 요즘에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힘들지 않아요. 또한 이 욥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갔는데 억울해도 하나님의 뜻, 정말 억울해도. 무슨 말이냐, 욥기서에 보면요, 이제 친구들이 한 사람이 찾아와서 욥에 대해서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았느냐, 또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정말 별 말로 비난하고 정말 그 욥을 어렵게 만들어요. 정말로 욥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욥기서 1장에 보면요, 정말로 그는 자식이 범죄할까 봐 항상 예배 안에 살았고, 혹시나 범죄했을까 봐 자식들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그 중심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억울합니다. 삶이 억울해도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마이웨이의 삶을 살았어요. 오늘 11절과 12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욥의 고백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내 가족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이 인간아 그렇게 사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떠나버렸어요. 온몸은 만신창이가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힘들어도 억울해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욥기서 1장 21절도 보면요, 그는 내가 적신으로 하고 적신으로 가는데 내가 어찌 여호와를 원망하리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온 가족을, 아니 그 온 재산을 모을 수 있을 때 그런 고백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몸을 건드리지 않는다고 자식도 죽이고 몸도 상하게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땐 그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은 십자가상에서 그가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욥의 신앙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면은 거둘 수 있으면 이 잔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십자가상에 요한복음 19장 33절에 보면은 다 이뤘도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뤘도다. 이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시는 길이 욥의 길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서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이 가족들이 이렇게 아이들까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속에서 참 순종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이 아이가 어른 예배를 드린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사람의 뜻, 여기 담임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노아의 8 식구를 방주 교회로 들어가게 하고 천국에 들이시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이웨이는 여러분들의 뜻이 아닌, 각자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는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억울한 이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은 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은 행하셔야 될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길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고 운명하시자 하늘에서 눈물 한 방울 똑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고난을 때 하나님이 너무 좋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단 앞에서 내 종은 이렇게 산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결국 굽히지 않고 욥에게 보였지만, 욥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끝까지 승리하는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이웨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욥에 가는 길, 이 마이웨이를 통해서 욥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한 순종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6강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습니다. 거기 7문에 보면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작정은 그 뜻대로 하신 영원한 경륜인데,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는 거죠. 14절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리 이 일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정 가운데 우리는 이 삶을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많은 삶을 살, 나는 명예가 있는 삶, 나는 권력 있는 삶, 나는 어쩌면 내 삶 속에 풍요로 이 모든 것이 작정된가, 그것만 작정된 것이 아니라 때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육체적인 장애를 가진 삶이라 할지라도 어떤 삶이든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이웨이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그러게
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하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작정. 내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속에 내가 고난을 받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당하고 어떤 삶의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것을 욥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황인기 선교사님이 지금 뇌졸중 증상이 있어서 금요일날 급히 한국에 들어왔어요. 전에 한 달 전인가 있었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또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발이 좀 마비가 와서 잘 이게 부축해만 이런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녀들이 한국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걱정하길래, 당연히 걱정해야죠. 그 걱정하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큰딸이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어떤 이것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는 제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우리가 오예배도 끝나고 이제 신방을 가야 되는 우리 이수용 목사님을 생각할 때 저는 불평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10수년 거의 20년 동안을 침상에서 그러고 계셔요. 어쩌면은 이수용 목사님도 하나님의 작정하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에요. 우리 생각들은 그냥 당장 일어나서 주의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이것은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한.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즘 평창 올림픽이 하지만 내 마음대로 우리나라가 세계 2위를 했으면 좋겠다고 됩니까? 각 종목의 세계 1위라고 해서 그 사람이 1등 합니까? 금메달 땁니까?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수레바퀴 주관자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경륜, 하나님의 경륜 아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는 길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아멘. 예수님의 가시는 길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된 대로 가시는 길이에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 안 돼, 나 안 가. 지금 여러분들 주사랑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각자 사는 직장과 어떤 경영하는 모든 것, 여러분들 자녀들 자식이 속썩인다고 너는 이제 너하고는 연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정한 대로 여러분들을 주사랑교회 성도를 보내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속에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각자의 직장과 사업과 경영하는 것을 허락해 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여러분들 순종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길이 아닌가 싶어서 방향을 틀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길인구나. 저도 지금 목회 12년 차를 하면서 때로는 이게 아닌가 싶어 이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또 이 길을 그대로 가게 하시고,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정말 억울함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일정하시고 그 뜻에 작정하심 가운데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순종, 아멘 하면서 순종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작정은, 이 하나님의 경륜은 늘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입힌 것으로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을 드리는 그 사건과 또 민수기에서 보면은 불뱀을 보내신 사건을 통해서 놋뱀을 바라보겠다는 것.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나타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의 마이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순종하십시오. 무엇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세요. 세 번째, 이 욥의 가는 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었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이 말은 곧 정금같이 나오는 길이 되었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는 것은 그 길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연단과 고난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사, 욥을 인정하사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는 복을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십니다. 가는 길 모든 거 하나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단련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결국은 정금같게 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는 길을 아셔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과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인생의 단련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옥을 가게 돼 있죠. 결국은 우리 가운데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는 그 천국의 축복과, 아니면 버려진 쓸데없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인생을 사는, 인생을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삶은 결국은 정금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이 있는 길이 있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인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단련할 때 내가 그 단련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죠. 순종하면서 내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고 아이고 나 교회 안 다녀,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이것이 아니라 어떤 욥의 고난을 보세요. 정말 애매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어쩌면 자기의 아무 잘못, 그가 범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 종 욥은 의인이고 정직한 자요, 나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여러 가지 고난을,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긴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는 이 복이 있은지, 이 복이 저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욥기서 42장에 주어진 욥의 그 갑절의 축복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이 십자가를 참고 그 부끄러움, 멸시, 천대, 모욕, 조롱, 이 모든 걸 참으사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곧 정금같이 나올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았다는 거예요. 단련을 참았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면서 부끄러움을 게으르지 아니하시사 결국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사는 인생의 길, 여러분들의 마이웨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단련하는 그 단련을 이기면 결국은 정금같이 하나님 나라 보좌 우편에 앉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거 쉽지만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천국 가는 것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지만 이 한 가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이 한 가지를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마귀는 이 한 가지를 못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가진 계략과 모략을 가지고 나옵니까? 욥에게도 다른 거 하나예요. 네가 네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려, 이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조롱하고 힐난하고 비난해도 그의 신앙 고백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러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나는 창조주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저희 우려 같은 목소리로 저에게, 하나님, 나는 내가 너를 이렇게 못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전능자다 하면서, 그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말씀하실 때 욥이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배웁나이다 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뜻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한 신앙의 목적지, 신앙생활의 목적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섬길 때도 큰 교회, 환경 좋은 교회, 주차장이 있고, 참 우리 성도들 차 있는 분 참 고마워요. 차 댈 때마다 어렵고 심지어는 딱지를 뗄 수도 있고, 이런데도 정말 이 작은 교회 이렇게 섬기고 예배하는 거. 요즘에는요, 제일 먼저 교회를 섬기면 주차장이 있습니까? 부터 물어봐요. 차 있는 분들은. 아이를 가진 분들은 유아실이 있습니까?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택하면서.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찌됐든 간에 그 환경과 여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모든 것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이곳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또 이곳을 선택할 수 있어요. 왜 작은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 편한 교회, 그냥 좀 내가 보기에 어디 가서도 나 어디 다닌다 이러면은 좀 목에 힘줄 수 있는 교회를 하다 보니까 작은 교회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끝까지 함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각자의 길이 있네요.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있고, 큰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는 건 작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있고, 이 길이 다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그 뜻대로, 그 하나님의 경륜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거라니까요. 기죽지 마시고. 절대 기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이 길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너 세상에 내려가라 그러는데 멋있게 그냥 천사들과 함께 빵빠레와 함께 막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무슨 태어남부터 이거는 쫓겨다니고 피난 가고 말 밥통에서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하고, 말이 됩니까? 그런 게 다 하나님 아셔요. 주님 아셨어요. 그런데 가라는 거죠. 그래도 가시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여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길이라는, 마이웨이라는 거예요. 마이웨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어쩌면은 이 땅에 주어진 나 자신의 삶입니다. 내 분복입니다. 어쩌면 구원받은 자의 가야 될 마땅한 길이에요. 단련하신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와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금같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구원받은 자가 그 길을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 그 길을 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와 상급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욥의 가는 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 길을 가셨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순종하는 길을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이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에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나라의 소유된 내 나라에 전부 가지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이 땅에서 주어진 것의 축복으로 자꾸 잣대를 대지 마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예수 믿는데 나한테 남는 것은 뭐지? 그것은 정금같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정금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세상의 것을 정금으로 삼는다면요, 예수 믿고 가난한 자들은 다 잘못 사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온 것은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내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최선에서 감당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네가 이 땅에서 네 삶 속에서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 나라를 주겠다는 거예요. 내 유업을 네가 받으라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목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교회가 작다고 문제 있습니까? 교회가 상황이, 저희 교회는요,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큰 게 못지않게 다 잘 돼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바리스타 돼서 주일 식사 후에 커피 타주는 게 있어요. 그냥 커피도 아니에요. 제가 다 갈아서 내려주는 커피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 있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는 길이 여러분들의 마이웨이예요. 각자의 마이웨이. 멋지게 사세요. 할렐루야. 힘있게 사세요. 할렐루야.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